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국어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응답과 함께하는 삶 기도.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에 도전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모스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이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목말라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게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요. 이 목말라 있는 이유를 성경 뭐라 말씀하시냐면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먹을 것이 없어서 목말라 있는 것이 아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있는 것이 아니다. 줄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말라 있고 줄여 있는데 그 이유가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게 왜 우리에게 목마름이 되고 주림이 될까요? 거기에는요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을 가진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 영적인 목마름도 있을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왜 배가 고픕니까? 여러분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배가 고픈 거예요. 사람은 몸을 가졌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자고 사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없어요. 왜? 우린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줄입니다. 그렇죠? 또 사람은요 행복을 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야 되고 가끔은 스트레스도 풀어줘야 되고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또한 영을 가진 영적 존재란 말이죠. 배고프면 밥을 먹고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사랑도 찾아가고 행복도 추구하고 사는 것이 인간이라고 한다면 영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기갈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이 시대가 이걸 놓쳤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시대는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여기냐? 미신처럼 여긴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예전에 교회 다니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일 한심해 보였어요. 천국 간다 하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대. 그럼 살인자도 천국 가냐 막 이런 생각 저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뭔지 정확히 모르니까 이 영적인 기갈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나에게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아예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유일한 관심은 어떻게 하면 성공해서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것을 전혀 벗어나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양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에서부터 지금 인생의 목마름과 주림이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꿔 말하면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절대로 이 주림과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속에 인생의 참된 가치가 있음을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성경은 또한 뭘 말씀하시냐?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는데 거기다 더하여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 마음과 생각의 부분, 삶과 육신의 부분을 무너뜨리고 모든 축복과 평안을 빼앗아가는 영적 존재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요, 한 250명 넘는 무당들을 만나봤거든요. 무속인들을.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되게 이분들 재미있는 게요, 들어가면은 제가 점치러 온 사람이 아닌 걸 알매도 커피도 내주고 들어가서 말해요. 안녕하세요,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여길 왜 왔어요? 그래요. 커피 한 잔 얻어먹으러 왔다 그러면 앉으래요. 같이 앉아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거든요. 재밌게도 앉아서 이야기 나누게 해줘요. 그럼 제가 이렇게 다 물어봅니다. 어쩌다가 이 길로 들어오시게 됐냐. 열이면 열 다 어떤 과정을 겪냐면 어느 날 뭔가 자기에게 심각한 영적인 어떤 갈급함, 영적인 문제들이 막 오기 시작해요. 막 환청이 들린다든지 귀신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한 예지력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막 몸이 갑자기 막 아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병원에 가도 병명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이상한 꿈을 자꾸 꾸는데 거기에서 다른 사람의 미래가 보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사람이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병원에 찾아가보고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딜 찾아가냐? 무속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무속인을 찾아가면 이 무속인이 말을 해요. 당신 신받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영적인 문제가 시작됐는데 무속인이 여러분들에게 당신 신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죠. 무속인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받지 않으면 그때부터 가정과 가문의 이상한 우환질고가 끊이질 않는 겁니다. 남편의 사업이 갑자기 자빠지기도 하고 질병의 문제가 오기도 하고 자녀가 이상한 실패를 겪기도 하고 더 결정적인 것은 내가 신을 받지 않으면 네 딸이 네 자녀가 받아야 된다. 최후 통첩이 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받아야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내림굿을 통해서 신을 몸에다 받아들입니다. 모든 무속인들이 다 이 과정을 거쳐서 무속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영적 문제를 겪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귀신을 몸에 받아들이는 접신하게 만들어버리고요. 이것을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무속인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분들 만나면요 꼭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혹시 윗대에 무속하시던 분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10명 중에 8, 9명은 그 윗대에 무속하시던 분들이 있어요. 할머니가 됐든 외가 쪽이 됐든 친가 쪽이 됐든 뭐 할아버지가 됐든 아니면 한 대를 건너뛰어서 있든 이렇게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막 구슬하고 그 다음에 점도 치고 부적도 쓰고 하면서 막 사람들 점도 쳐주고 그죠? 가서 굿도 해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할 때 희한하게도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막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능력도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얻게 되냐? 힘과 명성을 얻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이 능력을 통해서
그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사극 같은 드라마 보시면은요, 꼭 이렇게 권력에서 밀려난 그런 마마님들이 항상 옆에다 끼고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뭐 무당들 끼고 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권에 계신 분들도 대부분이 무속인을 끼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예지력을 가지고 뭔가 미래를 맞추는 거예요. 막 능력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 정명석이라고 해가지고 JMS 아시죠? 수없이 많은 여자들을 막 성희롱하고 성폭행하고,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범죄를 저질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막 자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내가 2023년도 7월 달에 뭔가 변고가 생길 거야. 근데 이런 말들을 2022년도에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2023년도 7월이 되니까 변고가 생겼어요. 어떤 변고가 생겼냐? 이 사람이 몇 번 옥살이를 했잖아요. 몇 년도 몇 월 달에 옥살이를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옥살이를 하기도 전에 옥살이와 같은 변고가 생길 것을 말을 하는데, 진짜 이 사람이 예언했던 그 년도 그 해에 그 달에 진짜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은 와,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맞구나. 미래를 예견하고 맞추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 여자들을 막 성희롱하고 성폭행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이 사단이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사로잡고 능력을 통해서 지역을 장악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특히나 이 무속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사단은요,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확장해 나가냐, 이것이 지역의 문화가 되게 만들고요, 전통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우리 안산에서 저기 어딥니까? 우리 와 스타디움 옆에 보면은 예술의 전당 있잖아요. 거기에서 연초가 되면은 그 우리 전국에 있는 무속들의 대목격되는 그 무속인이 광덕산 밑에 살거든요. 이 여자가 무형문화재예요. 그냥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인데 무형문화재예요, 우리나라. 근데 이 사람이 연초에 뭐 하냐? 저 예술의 전당에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앞에다가 돼지 한 마리 갖다 놓고 무대에다가 물웅덩이 이렇게 여러 개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서 뭐 시키냐면 아이들 손에다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지폐 들려가지고요, 웅덩이 물 찍어가지고 그 돈을, 그 지폐를 돼지 몸뚱이에다 갖다 붙이는 일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 돈이 돼지 몸뚱이에 탁 붙는 것처럼 이 아이 인생의 미래에도 돈이 착 붙을 거다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우상숭배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이 무속인들이 이렇게 이 땅에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경기도 안성 사람인데 경기도 안성은요, 매년마다 뭘 하냐면 바우더기 축제라는 걸 합니다. 근데 이 바우더기가 어떤 사람이냐면 남사당을 아주 잘했던 여자인데 젊은 나이에 요절했어요. 그러니까 안성이 남사당으로 굉장히 유명한 동네거든요.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 학교에서 필수 코스로 배워요, 남사당을.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서도 남사당을 배우고 풍물놀이 패를 만들어가지고 행사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바우더기가 젊은 나이에 요절한 게 너무 안타까워서 매년마다 그 행사를 치르는데 거기에 누가 오느냐? 작두 타는 무당이 옵니다. 전국에서 용하다는 무당이 와가지고 축제 한가운데에서 작두를 타요.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되고, 심지어 예술 관광이 되는, 사단이요, 그냥 개인과 가정과 가문만 사로잡는 게 아니라 능력을 행하게 해서 지역을 장악하고, 결국은요,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문화와 전통, 이 예술이라는 이름 하에 그것을 따르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인생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상을 섬기며 귀신 섬기는 인생으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바꿔나가는 거죠.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힘이 있으면은요, 그 힘이 주변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렇죠? 말을 되게 세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여러분 그 모임에서 그 모임을 누가 보통 주도합니까? 말 세게 힘 있게 하는 사람이 주도하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야 이렇게 하라고 이러면 알았어 이러면서 따라가잖아요. 그죠? 말 세고 힘 있게 하는 사람들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은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거든요. 내가 마음이 굳건하고 마음이 강성하면 그것으로도 영향을 끼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영향력이 있다니까요. 이러한 사람들이 지역을 장악하고 이것이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되잖아요. 그러한 영적인 영향력들이 사람에게 끼쳐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죠. 영적인 것은 다 미신이라고 치부하죠. 이 땅의 기갈은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사단이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돈 벌 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성공을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 전체를 두고 과연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깨닫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말씀 들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은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영적인 배경을 갖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린 이 시대, 우상에 빠져버린 이 시대가 왜 정신병동이 됐는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시대가 점점 좋아지고 발전하는데 여러분 이제는 약을 먹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이 시대가요. 왜 사람들의 삶이 자꾸 무너지는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왜 가정들이 깨어지고 사람들이 자살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밥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주 5일을 일하고도 여러분들 1년 내내 신나게 먹잖아요. 그게 가능해졌다니까요. 옛날에는 막 토요일까지 막 야간 근무 해가면서 빡시게 일해도 먹고 살기 쉽지 않았는데 요즘엔 여러분들 주 5일 일하면서 놀면서 먹는 시대 됐잖아요. 그런데 왜 행복은 없습니까? 왜 삶은 점점 무너집니까?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의 영적 배경 속에서 우리를 사로잡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게 만들어서 결국은 마음과 삶이 질병 가운데, 정신의 질병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시고 오늘 제가 전달하는 복음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하나님께 나아오는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깨닫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영적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디 가서 예배하는데 원숭이는 예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도 하고 구토하는데 고양이, 돼지, 소 이런 동물들은요 기도의 행위, 예배의 행위, 비는 행위, 영적 행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한 존재들은 영적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사람은 예배도 드리고 불공도 드리고 미사도 드리고 합니다. 왜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을 왜 영적 행위를 하는 영적 존재로 지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 처음부터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 존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땅을 창조하시고 축복의 근원 되시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처음부터 지으신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어진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천국이 지옥이 뭔지 알지 못한 채 사셨잖아요.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도 모르고 영적인 세계가 있음도 알지 못한 채 살았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모든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는 근본적 문제가 성경에 보니까 벌어지게 됩니다. 이 근본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인생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앗아갔던 이 사단이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 짓게 만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예.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 마음을 가리워 버려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 사단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원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이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문제 가운데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적 배경 속에 이 마귀, 사단이 자리 잡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요.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시고요.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사단을 두고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거든요. 이 도적 같은 녀석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영적 배경 속에 지금 딱 들어와서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배경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도적 같은 사단이 있는 것은요, 너무나 큰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근본적인 축복을 잃어버린 채 이제는 이 도적 같은 놈이 우리 인생을 사로잡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로잡았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적 배경 속에 이 녀석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처럼 군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종으로, 노예로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나는 원치 않지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런 영적 배경 속에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 운명사주팔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무속인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 원치 않지만 결국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운명과 사주팔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 영혼을, 그 인생을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의 굴레에 딱 사로잡혀 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운명의 주권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적 같은 놈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경 속에 딱 자리 잡고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행복을, 평안을, 기쁨을, 만족을 앗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 이런 문제 겪을 이유도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이다 보니 이러한 영적 존재인 사단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고통당할 수밖에 없게 돼버린 겁니다. 성경은요, 이 도적을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라고 표현해 놓으셨고요. 계시록 12장 9절에는요,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여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상에 빠지게 만들고 귀신 섬기게 만들고 이단과 사이비를 따라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인생이 무너지게 만들고 마음을 무너뜨리고 삶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사는 것과 별개로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영적 존재가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꾸 불행을 심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자꾸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고 만져지지 않아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살아왔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 이 사단은 지금도 영적으로 살아서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의 갈급함은 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와 같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라는 그 말이 맞잖아요. 네. 여러분, 세상의 성공자들 보십시오. 돈 많은 자들 보십시오. 많이 배운 자들 보십시오. 이 땅에 여러분, 박사학위 받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식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돈을 만진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 대학이라고 하면 카이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서울대 카이스트. 카이스트에서 1년 동안에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수, 학생 합쳐서 평균 15명 자살합니다. 여러분, 15명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하나의 학교에서 15명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카이스트 졸업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모셔가겠지요. 성공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연봉 경쟁을 하면서 서로 데려갈 거예요. A라는 회사에서 1,000만 원 준다 했으면 B라는 회사에서는 우리는 1,500만 원 줄게. C라는 회사에서는 우리 2,000만 원 줄게. 모셔가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런데 1년에 15명씩, 평균 15명씩 자살한대요. 교수와 학생들 포함해서. 그렇게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앞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인생.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미국의 아이비리그 하면은 유명한 대학들 다 몰려있는 데 아닙니까? 뭐 하버드대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이 대학들에는 한 가지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정신과. 정신과 상담소를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대학에. 왠지 아십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니까. 여러분, 참 희한하죠?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 하는데, 지식이 충만하고 성공한 사람들 가득 찼는데 왜 인생은 행복하지가 않을까?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로지 돈, 성공 쫓아가다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역사 가운데서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불행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의 갈급함은 밥이 없는 게 아니고 물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8장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이런 영적 사실을 아셨겠습니까? 일평생 남편 탓만 하고 있겠죠. 내가 그 인간을 만나는 바람에 인생이 꼬였다면서. 엄한 놈이 태어나는 바람에 아주 그냥 인생이 피곤하다면서. 그죠? 그 사기꾼 놈의 새끼만 안 만났으면 나 돈도 안 잃어버리는 건데 그냥 개떡 같은 놈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무너졌다면서 남 탓하고 있겠죠. 팔자 탓하고 있겠죠. 아니요. 우리가 인생에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요, 여러분들의 실수, 여러분들의 잘못된 선택 이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호시탐탐 노리고 무너뜨리는 영적 존재가 있다니까요. 이 복음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거 어찌 알겠습니까? 이 복음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영적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일평생 이런 영적 사실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늘 갈급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나는 행복이 없지? 왜 나는 인생이 이렇게 안 되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아모스 8장의 말씀을 여러분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영적 배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가 우울증의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우울증 겪고 있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옛날에는요, 나 정신과 다녀왔어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뭐야, 이상하게 봤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 정신과 진료 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우습게 봐요? 우습게 안 봐요. 너도 갔다 왔어? 나도 다녀. 옛날에는요, 진짜 뭐 우울증 걸렸다 이런 게 되게 기사화할 만큼 되게 특별한 일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뭐 사건 사고 일어났다 그러면 다 뭐예요? 다 우울증, 다 조현병.
여러분 요즘에는요 10명 중에 6, 7명이 정신과 진료받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마음이 무너지고 막 악몽 환청에 시달리고요. 뭔가 마음이 자꾸 우울한데 해결이 안 되어져요. 우울증의 시대.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사회 문제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전 세계가 정신이 무너진 시대가 되었어요. 아니,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지는데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앞으로는요, 입는 컴퓨터가 나온대요. 집에서만 컴퓨터 쓰는 시대가 아니고 입는 컴퓨터가 나오고, 그렇죠?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 뭐 합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은 마음만 가진 존재, 육신만 가진 존재 아닙니다.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치장하고 아무리 많이 갖추고 아무리 많이 쌓아둬도 그 속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니까요. 우울증, 조울증, 뭐 조현병, 심지어 악몽을 꾸고요. 뭐 노이로제, 환청을 듣기도 하고요. 심지어 귀신을 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가위 눌림과 같은 문제, 이 속에서 막 불안해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시대, 분노 조절장애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ADHD 옛날에는 그게 뭐야? 생소한 단어인데 요즘에는요 아이들 가운데 ADHD가 얼마나 많은지. ADHD 하면은요 막 과격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조용한 ADHD 있어요. 이 조용한 ADHD들의 특징은 뭐냐? 조울증 혹은 우울증에 심각하게 빠지게 돼요. 여러분 요즘에는 진짜 정신병의 시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시대. 약을 먹지 않으면 조절이 안 되는 시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의 영적 배경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냥 자꾸만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의 특징이 뭐냐? 죽고 싶은 생각, 자살 충동에 자꾸 시달려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자꾸만 불행한 마음을 심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자꾸만 자살 충동에 시달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존재 사단의 역사라는 것. 그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그 삶과 육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원치 않는 질병의 문제, 원치 않는 사건, 사고의 문제, 몸은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 가서 아무리 진단을 해봐도 병명이 나오지 않고, 그렇죠? 원치 않는 사건과 사고에 휘말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합니까? 안 되겠다, 야, 씨, 부어라, 마셔라. 이거 외에는 살 길이 없다, 이러면서 맨날 알코올에 취해 살고요. 마약에 취해 살고요. 음란에 취해 살고요. 이런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이제는 그 인간이 됐어. 왼수가 됐어. 이혼을 하고 자녀가 무너지고 심지어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시대.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요, 과연 그게 행복한 일일까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어르신들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빨리 가야지 이런 얘기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명절 끊기지 않으려고 막 열심히 막 맛있는 거 좋은 거 막 드시면서 오래오래 사시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과연 오래 사는 게 행복일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인생이요 점점 가면서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에 저희 할머니, 제 기억 속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 저희 할머니의 모습은요, 안 쓰는 할아버지 안 쓰시는 넥타이 있잖아요. 그거 머리에다 질끈 동여 매고 놓아가지고 아이고 나 죽었다 이러고 있는 거. 그거 제일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깡촌 살았는지 동네 약국이 없어. 슈퍼가 없어. 근데 사람들이 약 사러 우리 집에 와요. 왜 약 사러 우리 집에 오는지 아세요? 할머니가 하도 몸이 안 좋고 하니까요, 그 TV 올려놓는 문갑 있잖아요. 그 문갑 전체가 약이라. 여기는 할명수, 여기는 두통약, 여기는 뭐 변비약, 여기는 소화제 이래가지고 잔뜩 들어있어요. 그럼 동네에서 약 사러 와. 할머니 약 좀 주세요 이러면서. 동네 약국이 없는데 우리 집으로 사러 온다니까요. 근데 저희 할머니 맨날 이러고 누워있어.
근데 이제 저희 할머니가 자식을 7명을 두셨거든요. 7남매. 첫째가 문제 뻥 터지면 누워요. 괜찮아져가지고 이제 좀 일어날 때쯤 되면 둘째가 또 터져. 그럼 또 누워. 괜찮을 때쯤 되면 셋째가 또 터져. 또 1년 내내 누워있어. 과연 오래 사는 게 행복일까 싶습니다. 예. 더 험한 꼴, 더 슬픈 꼴, 더 아픈 꼴 많이 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몸은 건강해져가지고 더 오래 살게 됐는데 마음과 생각과 삶과 육신이 무너진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래 사시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오래 사십시오. 여기 어르신들 몇 분 와 계시는데 이 복음 알고 하나님 주신 축복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의 평안 속에서, 하나님 주신 육신의 축복 가운데에서 오래오래 사셔야죠. 근데 이 복음 알지 못한다면 과연 이 땅에서 오래 버티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 사람이 죽음을 맞닥뜨리기 전에는요, 죽음을 생각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 살아요. 내 통장에 쌓인 돈이 나의 영원한 행복일 것처럼 여겨요. 내가 사는 이 집이 내가 영원토록 거하는 집이라고 여겨요. 아니요. 사람이 한 번은 죽고 이 땅을 떠납니다. 죽을 때쯤 되면 이제 그때서야 고민해요. 과연 인생이 이것으로 끝일까? 솔직히 그런 거 고민 안 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죽을 때야 비로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뭐냐? 그때서야 비로소 죽음을 떠올리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히더라도 여러분들의 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영이 영원토록 살아갈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심판 가운데 우리를 천국으로 혹은 지옥으로, 이제 하나님이 지옥이라고 하는 형벌을 내리시기도 하고 천국이라고 하는 영생을 내리시기도 할 겁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곳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과 생각은 오로지 이 땅의 것에 박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자산을 좀 불릴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어렸을 때부터 유학을 시켜야 되는지,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지, 어느 학군으로 들어가야, 요즘에는 학군 잘 따지지 않지만 옛날에는 학군 되게 중요했잖아요. 어떻게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앞으로 이 아이가 성인이 되는 20년 후에는 어떤 직종이 유망한가? 요즘 엄마들 바쁩니다. 시대가 아마 5년, 5년 단위로 이제는요,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유망한 직종이 앞으로는요, 금세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은요, 지금 고민이에요. 우리 아이를 어떤 직종을 갖도록 공부를 시켜야 되나. 근데 누구도 이거는 고민 안 해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 왜? 나는 영적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세계가 있음도 알지 못하고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육신의 것에 관심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들 들으면 고리타분하죠. 뭐 예수 믿어라, 천국 가라. 그러면 지금 무슨 천국이 중요하냐,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눈을 가리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더 재미있는 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 사단은요, 우리의 영적인 눈은 가려버리고 다른 눈은 띄워버렸어요. 그래서 오로지 영적 존재인 우리가 영적인 축복은 다 잃어버린 채 그저 육신이고 돈 성공하면서 살아가도록 그 눈을 열어버렸어요. 성경은요, 우리의 육신의 눈이 떠지고 영적인 눈이 감겨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지금까지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온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니까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 3, 4대 이르게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빼먹었네요. 우리가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고되니까 사람들이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상 숭배.
근심되는 마음으로, 걱정되는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돼지머리 삶아놓고 거기다 절도 하고. 여러분, 삶은 돼지머리가 진짜 인생을 축복할까요? 콧구멍에다 10,000원짜리 끼놓고 막 시루떡 올려놓고 사과 깎아놓고 그 앞에다 좋다고 절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불행 좀 막아달라고.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행위를 하는 그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역사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하세요. 예배 드릴 때. 반대로 우리가 우상숭배라는 걸 하잖아요. 제사상 차려놓고 고사상 차려놓고 그 옆에 절하지 않습니까? 이 영적 행위를 하는 그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무리가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행복을 빼앗아가고 축복을 빼앗아가고 만족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 영적인 존재가 우리가 우상숭배 할 때마다 그 자리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 살인마 같은 놈이, 거짓말 같은 종이, 도적 같은 놈이 우리가 우상숭배 할 때마다 그 자리에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우상숭배 하면 할수록 인생은 무너지는 겁니다. 박살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 알지 못한 채 다 열심히 우상숭배 하죠. 우리나라 반만 년 동안이나 조상 섬김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렇게 열심히 조상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제사상 차렸으면 조상님들이 좀 복 좀 주셔야 될 텐데, 복을 좀 주셔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은 됐어요. 그런데 조상 잘 섬겨서 된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됐는데, 문제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국가도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같지요? 우상숭배하면요. 아니요.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개인과 인생과 가정과 가문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지속되어진다니까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근본의 문제 속에서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고통당하게 되었는데, 이건 내가 착하게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공부 많이 한다고, 돈 많이 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 인생이 다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는데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사단의 권세가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속인들 가운데 예수 믿고 이 무속을 때려치고 하나님의 자녀 되신 분들이 심심찮게 있어요. 그게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이전까지는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이 무속인들이 그 영혼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바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주인 되어질 때 이 흑암의 권세가 꺾이기 때문에 이제 무속 인생을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어요. 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 죄악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히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사로잡은 죄악의 문제, 저주의 문제가 예수를 만날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너희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 던져주시고 돌아간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거든요. 이 주님을 우리는 누구라 부르냐? 바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실 때 우리 인생의 근본의 문제가 끝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삶과 육신 가운데 불행과 문제와 고통을 가져다 전 사단의 역사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수 믿고 인생의 참 평안을 찾았어요. 이전에는요, 진짜 아버지 때문에 힘들고, 제가 자꾸 실패하고 무너지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고,
가정과 가문의 배경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그것 때문에 짜증나고 인생이 만족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사실 거의 10년 가까이 게임 중독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현실을 기피하고 살았어요. 현실에서는 찐따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게임을 좀 잘해요. 그러니까 게임 속에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나를 영웅으로 막 칭송해 주는 거라. 이렇게 막 제가 어떤 게임을 주로 했냐면은 칼 차고 다가가지고 사람하고 싸우고 막 찔러 죽이고 잘라 죽이고 하는 그런 게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막 게임을 막 미친 듯이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는 맨날 게임만 하니까 장비도 좋아지고 캐릭도 강해지고 무기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만나는 놈들마다 다 죽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게임 안에서는 막 오빠 이러면서 따라다니는 여자들도 많았고 형님 이러면서 따라다니는 남동생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게임 밖으로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현실은 너무나 짜증나니까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으니까 아무 배경도 없으니까 근데 게임 안에서는 내가 왕처럼 군림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만족이 없는 인생 미래도 없는 인생 소망도 없는 인생 앞으로 뭐 해먹고 살아야 될지 고민도 없어 그냥 막 게임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미친놈처럼. 그랬던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진짜 연봉이 세야 행복합니까? 아니요, 전 연봉이 세지도 않은데도 행복한데요. 저 강남의 펜트하우스에 살고 BMW 끌고 다녀야 행복합니까? 아니요, 저는 소나타 끌고 다니고 별거 없는 집에 살지만 행복한데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평안함을 앗아가는 자가 지금 여러분들 영적 배경 속에 있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 영적 배경 속에 있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중요할 것 같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행복의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가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시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속에 있는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운명과 사주팔자로 여러분들을 사로잡은 사단이 아닌 참 축복과 평안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접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양육교재 15페이지에 보면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접 기도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읽을 때 저를 따라서 읽으시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가 말씀 살짝 보겠습니다. 응답과 함께하는 삶, 기도.
불신자가 기도하는데 응답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가 영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영적 행위를 하면 그곳에 영적 존재가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기도할 때 귀신과 사단이 그 기도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모든 종교는 모두 기도문이나 기도의 행위를 합니다. 돌과 나무에 절을 하고 종이 그림 사진을 놓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오고요. 심지어 동물에게 절하는데도 응답이 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응답은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을 실패케 하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묘호랑객교 했는데 갑자기 암이 떠나가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일평생 남묘호랑객교 하겠죠. 암은 나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끝은 무엇입니까? 심판 이후에 지옥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그게 실패인 거예요. 암이 낫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성공이요, 구원받는 게 성공이거든요. 근데 사단은요, 응답을 줘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속여버립니다. 그러니 그건 응답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사기꾼이 아이들을 막 납치해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사탕 줘요. 맛있는 사탕 먹고 끌려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응답이 와요. 암이 나아버리고 막 사업이 잘 되고 그렇게 끌려가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형벌 가운데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단이 주는 응답은 응답이라 할 수가 없죠. 왜? 응답을 주는 자가 바로 사단인데 이 녀석은 도적이라 돼 있고 천하를 꿰는 자요,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광명의 천사처럼 자기를 가장하는 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기꾼이에요. 속이는 자예요. 근데 이런 녀석이 주는 응답이 참된 응답일 리가 없지요. 결국 여러분들을 더 큰 실패, 완전한 실패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실패, 더 큰 고통, 더 큰 재앙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사탄이 듣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기도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성령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시고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지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 이 땅을 떠나가는 날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하시며 영생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결과적인 궁극적인 승리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새가족들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귀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